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505주년입니다. 그 기점은 그러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그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를 비판하는 그 95개조 항목의 그 경문을 비텐베르크 그 성문 앞에 붙이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우리 개신교회가 이 천주교로부터 갈라져서 이제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 한 100년 전쯤인데요. 1400년대 이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또 체코의 후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의 그 잘못된 인습들에 대해서 항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그 파문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처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0년 이제 루터 당시에는 다행히도 그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막 발명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루터의 사상이 유럽에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루터의 사상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 형성되어 가지고 비록 루터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또 가톨릭으로부터 그 파문을 당하고 또 황제가 그를 추방 명령을 내렸지만 그 밑에 제후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에 도피를 추방을 시키지 않고 그 은둔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 은둔하는 기간 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당시에 그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라틴어로 된 이러한 성경을 일반 백성들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언어인, 그런, 영국 같으면 영어로, 또, 루터는 독일어로 이렇게 지역 언어로 번역해서 이 성경 말씀이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 성경의 사상이 이제 중세를 마감시키고 이 근대의 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그 사상이 심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중세의 암흑기가 근대의 이 자유, 인권, 민주, 평등 이러한 세상의 문을 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그 혁명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던 것인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나오는 구절인데요. 신명기 19장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똑같은 그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구절하고 똑같지만 또 시기적으로도 좀 비슷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BC 1700년경이고 이 모세오경이 BC 한 1500년경에 씌워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 구절이 똑같은 그 동해보복법이지만 그 본질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바벨로니아의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이 귀족의 눈은 귀족의 눈길이, 또 평민의 눈은 평민의 눈길이, 그런 동해보복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한 그런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이 동해보복법이 왜 놀라운 법이냐면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 시대까지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이 법이 실현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단순한 언뜻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복수하는 법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법이 아니고 이 법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첫째로는 그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우선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영역에 한정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딸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에서의 동해보복은 B가 A의 딸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동해보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A가 B의 딸을 죽였는데 B가 A의 딸을 죽이는 겁니다. 그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오경의 이 동해보복은 A가 B의 딸을 죽였으면은 그 B의 딸을 죽인 A가 그 살인의 벌을 받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정당합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도 이 모세오경법이 당연하죠. 죽인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죠. 그 무고한 딸이 왜 죽음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하고 하무라비 법전의 동해보복법과 모세오경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당한 복수를 금지시켰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종교개혁 이전 시대만 해도 거의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그런 체제였어요. 이 봉건 질서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은 상대방의 눈 두 개를 뽑아버리는,
이런 처벌이 난무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이 동해보호법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두 번째는 범죄의 처벌은 그 죄의 영역에 한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당한 복수를 금지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법이 실현되는 데는 벌써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기였다라는 걸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금님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어떤 임금님이 길을 행차하는데 백성이 좀 예의를 안 갖췄다. 그래서 임금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백성의 목을 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금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거의 안 받았겠죠. 그런데 요즘 만약에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공공장소에서 살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물론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동안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은 다릅니다. 현행범은 뭐든지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그냥 혐의가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행범은 누구라도 체포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모세오경의 이 법이 놀라운 법인지, 이것이 실현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건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세오경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130년 전에 조선 말기에 단발령이라는 것이 내려졌어요. 갑오개혁 때 단발령이 내려졌는데 1890년대입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이에요. 최익현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내 목은 벨지언정 내 머리는 벨 수가 없다. 그 단발령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 유림의 거두였죠. 그래서 온 전국의 유생들이 일어났어요. 의병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최익현이와 쌍벽을 이루는 그 유림의 거두 가운데 유인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의병장이 되어서 의병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이나 수안보 이런 데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에 이 갑오개혁은 그 친일 내각과 일본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한 몇십 가지 개혁 조항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그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유인석 휘하에 김백선이라는 그 의병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이 김백선은 상민 출신이었어요. 천민 출신의 의병이었는데 아주 용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하고 있었는데 제천 전투에서 열세에 몰려가지고 자기 직속 상관인 안성우라는 그 양반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 김백선이. 그런데 안성우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 지휘관 회의에서 이 김백선이가 안성우를 향해서 막 항의를 했어요. 왜 그때 원군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때 보내줬으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항의를 막 했습니다.
근데 그 항의를 듣고 있던 이 유인석이라는 의병장이 그 김백선이를 끌어내가지고 어디 쌍놈의 자식이 양반에게 대드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단칼에 적결 처분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는 놀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너무너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 노비들을 마음대로 린치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실현되는 데는 그야말로 이렇게 3,50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사상을 비로소 우리 이 근대 국가에 적용하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거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 성경의 사상이 이 근대의 문을 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당연해 보이는 이런 평등 사상이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역사상 어느 나라도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의 사상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이 민주주의가 확립된 계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이 성경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근대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요. 이 근대 국가들이 뭘 제정했느냐 하면은 민법을 제정했습니다. 민법. 여러분들 이 민법이라는 건 뭡니까? 이 민법이 제정되는 그 기초에는 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분제가 폐지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국가에서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일반 백성들이 그 신분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삶을 살까요? 아무리 그런 선언은 1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딱 제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재산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타치를 못합니다. 누가 해를 입히면은 그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제정되고서야 이제 비로소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자, 이 신분제가 폐지되고 이 민법으로 인해서 신분제가 폐지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제 나의 재산이 모이고 내가 능력껏 열심히 일하면은 내 신분이 상승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근대의 문이 열렸고요. 이 서양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민법이 최초로 발효가 되고 확립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개신교인들이 많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이 전부 네덜란드로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러분들, 이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전쟁을 했어요. 가톨릭하고 개신교도들하고. 사실은 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개신교를 형성한 개혁가는 뭐 칼빈이라든지 쩌빙글리라든지 그 한 20년 후에 뭐 존 녹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 개신교 형태가 확립이 됐죠.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시발이 되었지만 그는 사제로 남았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그 루터 교단들, 이 루터란 처치, 이 교회도 여러분들 그 루터란 처치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당도 이제 루터 교회인데, 이 루터 교회는 이제 내용은 개신교입니다. 근데 형식은 천주교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그 성공회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라고 칭하지 않고 아마 사제로 칭하죠. 목사님. 여기는 프리스트로 그렇게 얘기해요. 네덜란드라고 목사라고 목사라고. 하여튼 이 루터 교회는 그 내용은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여튼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구교와 신교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해서 혹은 또 박해를 피해서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였어요. 그 네덜란드에 이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사상을 그 국가 건설에 기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상선을 타고 오대양 육대주를 돌면서 이 상업, 무역 거래를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치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덜란드 풍습이에요. 더치페이. 이 네덜란드가 일본까지 왔습니다. 17세기인데요. 그 일본의 통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총에 놀라가지고 그 조총을 연구했죠. 여러분들 일본은 직능사회예요. 직능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들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존중했죠. 우리나라는 조선은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상업, 이 장사치 굉장히 하층민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굉장히 이 거래, 통상 여기에 일찍 그 문을 개방했던 겁니다. 우리 조선보다 300년이 앞섰습니다. 지금 300년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더치페이 문화가 그 일본의 소위 뿜빠이 문화, 지금 뿜빠이라는 말 어르신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 더치페이, 그 인정머리 없는 풍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죠. 저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더치페이 뿜빠이 문화가 그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불공정하게 접대를 하지 말도록 그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 네덜란드의 이런 더치페이 문화,
일본의 그 분파의 문화, 이런 것은 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거죠. 싱가포르가 그렇게 해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가 왜 강대국이 됐습니까? 부국이 되었습니까? 공정한 법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그 기업이나 나라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거래를 합니다.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해요. 왜냐하면 그 싱가포르의 법이 그 개런티를 해주니까.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 세계 각국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국부가 창출이 됐죠. 1인당 GDP가 6만 불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캄보디아에 있어봐서 알지만 캄보디아는 왜 발전을 못하는가? 거기는 민주국가이지만 훈센이라는 그 총리가 한 30년간 장기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이 다 부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줘야 돼요. 모든 관행들이 다 불공정합니다. 다 연줄이 있고 인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거기 가서 또 어느 나라가 그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립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에서 투자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정한 법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서양이 발전한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성경의 사상,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 관행,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 모세오경의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사상이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프레이그 유니버시티의 그 데니스 프레이그라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이 공정한 사상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느 나라도 실현된 적이 없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했죠. 1912년에 일본이 민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조선에 조선민사령이라고 해가지고 민법을 딱 발효시켰어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은 아주 나쁜 일이었지만 이 민법을 발효시킨 것은 뭐 잘한 일이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조선의 조선 말의 노비 인구의 40%가 노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어요. 이 민법이 발효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신분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조선 말에 이 동학 농민들이 그 양반들의 그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학 농민의 잔당들이 나중에 다 일진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일진회에 가입을 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진에는 우리가 지금 친일파 단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이 전부 그 친일 단체인 일진회로 들어갔어요. 그 농민들이. 우리는 지금 동학 농민을 아주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비들이 그 일본의 그 민법 발효를 환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신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민법이 발효되자 이 노비들, 하층민들은 이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떤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그때부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진 겁니다. 조선 말에 그냥 게으름 피우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할 일이 없어서 남자들이 빈둥거리던 그 조선조 말에 이 일본이 민법을 발효한 이후부터 열심히, 그리고 노비 대부분의 그 하층민들이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이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몰락한 양반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 민족주의자가 되거나 독립운동가가 되거나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몰락한 양반들이. 물론 이 독립운동 계통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독립운동 계열이 있고요. 기독교 독립운동 계열이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제 무장투쟁을 주장한 분인데요. 그러나 기독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대표적인 게 이승만 같은 분이죠. 결국은 이 기독교 독립운동 계통이 오늘날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계통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몰락한 양반들은 대부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저항했습니다. 그 아주 일제시대, 조선조까지 노비들을 학대하던, 린치하던 그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독립운동을 주로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뭐냐면은 왕정복고였습니다. 이 조선을 연장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 독립이죠.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은 알았죠.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조선 왕정복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신분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그러나 민족주의 계통이나 공산주의 계통은 왕정복고를 주장했고 결국 해방 후에 북한은 왕정이 복고가 됐죠. 지금도 북한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습이 되고 있죠. 왕이 세습되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세습이 되고 있는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조의 그 하층민들이 기독교를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나도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 수 있겠구나. 내 신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펼쳐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식들만은 다시는 이 노비의 신분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 교육열이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서 온 겁니다. 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자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노비의 DNA가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겁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의 사상은 바로 이 근대적 개인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근대적 개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을 싫어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게 이제 개인과 개인주의를 혼동해서 그런 건데요. 이 근대적 개인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사상이라는 말인 이유가 이 개인의 그 존엄, 그래서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민법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개인의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했을 때 이 행복이라는 말은 소유권을 그렇게 행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라는 말 속에는 이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앙아시아의 부탄이 행복한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행복을 그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가끔씩 쓰죠. 우리가 부탄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행복은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큰 착각이에요. 행복은 뭐냐면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면은 수명, 인간의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냐.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냐. 의료 접근이 용이하냐.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따져야 됩니다. 누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말은 이 신분의 차별을 받지 않는 이 자유인이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가져온 이 성경의 사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 사상은 근대적 개인을 탄생시킨 말이고요. 이 근대적 개인이 오늘날 이 자유와 민주의 토대가 되었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오랜 역사 속에서 대다수는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